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어린이 주일 및 창립 7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세상 어떤 좋은 곳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좋고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아서 오늘도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찬송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은 십계명 교독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의 말씀으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피로 용서하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건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을 우상을 숭배하듯 섬겼던 우리의 어리석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했건만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멸시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을 외롭게 해드렸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이미 살인죄를 범하는 거라 하셨으니 우리는 너무 많은 살인죄를 범했던 죄악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 간음을 행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시간과 다른 사람의 삶을 낭비하고 도둑질하여 내 삶을 풍요롭게 하려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08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 낀 작은 나라입니다. 지혜롭게 외교를 잘해서 강대국들을 호령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이 될지 생각하고 불안과 위협이 아닌 평화와 안정의 길을 찾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부정과 부패, 불공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모두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학교 폭력, 마약, 음주 등의 사회 문제가 근본에서부터 해소되고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이단 마귀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쁨의 50일,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녹색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부흥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거룩함을 먹기로 뜻을 정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립 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교회에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도교회가 먼저는 내적으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의 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양쪽으로도 성장해서 우리 교회만의 아담한 교회도 짓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서기 위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볼 부분은요, 바로 이 세속화된 세상 한복판에서 세워두신 우리 성도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로 뜻을 정하고 그 뜻과 원칙을 지켜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요한계시록에서 타락한 음녀를 큰 성 바벨론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과거 바벨론이란 나라가 그만큼 타락한 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은 바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화려하고 문명화된 나라, 반면에 가장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키면서 오히려 다니엘 자신의 신앙을 통해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게 했던 얘기가 바로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함께 4개월 동안 읽어가면서 21세기 바빌론과 같이 세속적인 이 창원도성 한복판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인지, 바로 이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고요, 남유다도 이제 나라의 멸망의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왕들도 이제 갈팡질팡하게 되는데요, 남쪽 나라 애굽이 유다에 올라와 가지고 살룸 왕, 즉 아하스라고 하는 왕위에 오르자 3개월 만에 그를 퇴위시켜 버리고 그 동생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친애굽 정책을 펴게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바벨론 정책을 편 것이죠. 그런데 또 얼마 안 있다가 이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서려고 할 기미가 보이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드디어 침공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데, 결국 3번에 걸친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3 친구들입니다. 한편 다니엘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말씀드린 대로 각 나라의 똑똑한 인재들을 선발해 와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의 문물을 보고 선진 학문을 배워서 그들을 바벨론화 시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충성하게 한 후에 궁극적으로는 다시 자신들의 나라로 돌려보내서 그 나라 전체를 바벨론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계획이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온 인재들과 함께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실력이 탁월해서 바벨론의 아주 고위관직으로 일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 후 자신들 고위관직에 오르게 한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벨사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왕의 고위관직을 수행할 수 있었고요, 또 이어서 다리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라는 나라를 세우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고 새로운 왕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또 여전히 다니엘을 신뢰했습니다. 이어지는 나라는요, 고레스가 이 메대를 삼키고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죠. 이 나라가 이제 세워졌는데요. 역시 새 나라가 세워지고 새로운 왕 고레스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레스 왕은 다니엘을 신뢰해서 그를 계속해서 고위 공직으로 채용해서 함께 일을 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다니엘은 1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3번 바뀌는 정말 대격변의 시기를 거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원칙과 자신의 뜻을 잘 지켜서 모든 왕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처럼 왕이 바뀌고 정말 엄청난 격변의 시기에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신의 생존을 제일 먼저 걱정하죠. 무엇이 나의 생존을 위해 유리할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온갖 정치적인 음모, 술수, 배신이 난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포로의 신분인 다니엘이 정치적인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모든 나라, 모든 왕에게서 신뢰를 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신념을 뛰어넘는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무엇을 추구했던 것일까요? 오늘 다니엘 1장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비록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멀리 있고 자신은 타락하고 세속화된 바벨론에 있지만 성전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임하는 성전이 되자라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정치적인 유불리 혹은 정치적 신념에 따라 결정한다면 그는 정치인이다 혹은 정치꾼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혹은 돈 몇 푼의 양심을 팔아서라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흔히 돈의 노예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혹은 성공과 출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철새처럼 정치적인 신념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정치적인 유불리나 혹은 정치적인 신념 혹은 재물이나 성공 여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정치꾼은 정치적 입장이 맞으면 동지였다가 입장이 달라지면 내일은 적이 되기도 하죠. 돈의 노예들, 성공의 노예가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배신이죠.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짓밟고 피눈 흘리게 하는 것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돈을 줘도 꿈쩍하지 않아요. 정치적 유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성공과 출세의 길을 보장해 주겠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처음 본 겁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절대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고 원칙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린 시절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자라면서 꿈을 키워온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한복판에서 성전이 없어 더 이상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가 뜻을 정한 것은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자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곳,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자. 내가 손을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주님을 위해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이곳이 성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서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어도 어떤 왕으로부터도 다 신뢰를 받는 자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 혹은 원칙이 되십니까? 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교회는 어떤 교회이길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오직 주님의 명령에만 반응하는 교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어디서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그 땅이 치유되고 죽은 영혼 살아나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말씀이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게 합시다. 아멘. 다니엘은 자신을 움직이는 성전이다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모든 삶에 다 일일이 적용하려 한다면 아마 그는 바벨론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최첨단 학문이라는 것이 주로 점성술 같은 것이거든요. 다니엘이 만약에 뜻을 정해서 나는 이것을 절대로 배우지 않겠다 거부했다면 아마 그는 바벨론에서 더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니엘이 바벨론에 갔을 때 그 이름도 바꾸어야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에 6절 7절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적인 이름이죠. 그런데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건 바벨론이 섬기는 신 벨이라고 하는 신을 찬양하는 이름인데요. 벨 신이시여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서는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우상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창씨 계명을 한 거죠. 만약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면 사실 창씨 계명도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것들을 다 수용했어요. 그리고 아주 사소하고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먹거리 문제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시인인 윤동주는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이때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면 반드시 창씨 계명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하라누마라는 일본 이름으로 계명한 후에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렇다고 윤동주가 친일 활동을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일본식으로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는 독립에 대한 의지를 더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윤동주에게 일본 유학이나 창씨 계명 같은 것들은 결코 조국 독립에 대한 의지를 꺾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창씨 계명하는 것도 바벨론의 점성술을 배우는 것도 사실은 무척 신앙인으로서 자존심 상하고 영적으로 용납하기 사실 정말 어려운 것임에 틀림이 없고, 윤동주가 그랬듯이 굉장히 늘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눈에 띄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독립의 의지를 꺾는 진짜 문제는 작고 사소한 문제에 있다고 생각했죠. 서양의 격언 중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바벨론이 포로들을 바벨론화하기 위해서 신경 쓴 아주 사소하지만 디테일한 부분, 바로 먹거리 분야였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각 나라의 젊은이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는 너무 사소하고 일상적인 문제여서 별 생각 없이 왕이 주는 그 고급지고 맛있는 음식들을 늘 먹으면서 바벨론 왕에 의해 특별 배우를 받고 내가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바벨론이 좋아지고 자신을 이렇게 환대해주고 잘해주는 바벨론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정책을 지지하게 되고 바벨론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점점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바벨론 사람이 되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벨론의 전략이고 이것이 또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바벨론의 전략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공부해서 실력도 쌓고 이름도 개명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만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진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거룩함과 영성을 지키기 위해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니 먹거리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주는 음식으로 마시는 것과 먹는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을 다 싸울 수는 없어요. 그랬다가는 아마 매일 싸우느라고 온 힘을 다 쏟아서 정작 사명 감당하는 것에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니엘처럼 마귀의 전략을 간파하고 지혜롭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겠는데요. 특별히 마귀는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작고 사소하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더럽힐 수 있는 여러분이 먹거리 문제에 주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우린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만 성찬 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에 거룩함과 경건함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의 발전은 그 먹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을 싹 빼버리고 탐욕과 욕망을 담아 먹거리를 병들게 하면서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병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창립 기념 선물로 동물복지 유전란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계란에는 난각번호가 새겨져 있는데 난각번호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숫자는 그 계란을 낳은 닭들의 사육 환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난각번호가 1번이면 넓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환경에서 낳은 건강한 계란입니다. 2번은 넓고 좋은 사료를 먹고 땅도 밟고 다니지만 축사 안에서 키운 닭입니다. 반면에 3번, 4번은 작은 케이지 안에서 날개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너무나 불행한 환경에서 일평생 계란을 낳는 기계처럼 사육되는 닭에게서 낳은 계란입니다. 그런데 사실 닭들은 원래 본능적으로 모래로 목욕을 하면서 몸에 붙은 벌레나 진드기를 떼내고 날개짓을 하면서 건강한 닭으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몸이 약해져서 쉽게 병들고 조류독감 같은 질병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3번, 4번 계란을 생산하는 농장주들은 닭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한 마리라도 질병에 걸리면 모든 닭들에게 금방 퍼지잖아요. 질병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사료에다가 항생제를 투약해서 섞여 먹이는데요. 근데 이 항생제는 또 내성이 있어서 점점 더 독하고 많은 항생제를 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또한 사람에게도 엄청나게 해로운 것이랍니다. 뉴스를 보니 과학계에서는요, 2050년이면 항생제 내성으로 전 세계에서 3초마다 한 명이 사망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항생제가 사람들에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갇혀 지내는 닭들은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닭들을 부리로 쪼아서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케이지에 넣기 전에 닭부리의 그 부리의 날카로운 부분을 불러주셔서 뭉퉁하게 만든 후에 닭장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얼마나 잔인하게 닭들이 사육하는지 정말 끔찍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탐욕과 욕망에 가득한 비윤리적인 환경에서 자란 음식을 먹는 인간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영혼이 탐욕과 욕망에 가득 찬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음식을 빨리 먹어치우고 그냥 음식은 음미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에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왜요? 빨리 먹고 빨리 가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바쁘고 분주하게 탐욕을 쫓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빨리 먹고 더 빨리 분주하게 움직이며 탐욕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의 스타일에 맞게 또 음식의 패스트푸드라든지 이런 음식의 문화가 이렇게 변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닭의 불행의 악순환은 인간의 탐욕의 악순환과 똑같은 구조로 재생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악마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에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이들은 저 불교 사원에 가서 땅 밟기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영적 전쟁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같이 도로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 복음의 문을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전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신앙도 지키면서 복음의 문을 열어가는 지혜로운 방법은 우리의 먹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변화시키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먹거리가 영혼을 더럽히고 탐욕스러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먹거리 문제에서부터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룩한 문화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금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물질, 먹거리들이 그 맑은 순수한 영혼들을 병들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술, 담배는 국가가 인정한 마약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이와 같은 사소한 먹거리에서부터 세속화로 인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좋다, 남손교회 모임에서 술을 마시면서 친교하는 일이 있다고 해요. 교회가 마약 집단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먹거리에서부터 죄악이 허용되는 순간 교회는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가장 사소한 문제,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이 문제에서부터 적용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내 몸, 내 영혼, 우리 공동체 더럽히지 않고 내가 지켜내겠다. 나는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거룩함과 감사와 은혜와 찬송을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립 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움직이는 교회가 되셔서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거룩함과 경건함을 생각하기로 뜻을 정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거룩한 공동체를 지향하며 세속화된 이 시대 속에서 교회다운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이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은 가장 사소하고 일상적인 먹거리에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마귀는 우리의 먹거리를 탐욕과 욕망으로 채워 영혼을 더럽히고 있지만 그 누구도 마귀의 전략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도 뜻을 정하여 일상적인 먹거리의 거룩함과 영성을 담으라 하심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은혜와 사랑, 감사와 거룩함을 먹고 마시며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436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창립 7주년을 맞아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먼저 성도교회를 허락하시고 이곳 팔룡동에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내적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셔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몸의 각 지체와도 같습니다. 더 연약한 자를 더 존귀하게 여기며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이라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내고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여 땅 위의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경영하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말씀의 원칙을 따라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경영하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얻어 더 잘되고 복을 받는 기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을 모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속에 담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작고 사소한 먹거리에서부터 말씀의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여 거룩함을 먹고 마시며 영혼을 지키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장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